정치가요, 목사요, 또 주한 미국 대사였던 제임스 레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임기를 마치고 귀국하여서 에모리 대학이라는 그 대학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걸어서 출퇴근을 하였는데, 어느 날 출근하는 길에 쓸쓸히 길에 벤치에 앉아 있는 한 노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레이니 교수가요, 그 노인에게 다가가서 다정하게 인사를 나누고 말벗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 후에 그가 시간이 날 때마다 그 노인에게 찾아가서 잔디도 깎아주고, 그리고 커피도 같이 나눠 마시면서 함께 교제를 한 2년 정도 한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출근하는 길에 그 노인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히 여기고 그 집으로 찾아갔는데, 그 전날 소천하셨다라는 비보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레이니 교수가 장례식장을 찾아가서 조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문하다가 깜짝 놀란 것입니다. 그 노인은요, 다국적 기업인 코카콜라의 창업자 로버트 우드러프 회장이었던 것입니다. 한 유족이 찾아와서는 봉투를 건네면서 회장님께서 당신에게 남긴 유서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봉투를 건넸습니다. 그 봉투를 열어보니까 그 안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2년여 동안 내 집 앞을 지나면서 나의 말벗이 되어주고, 우리 집들의 잔디도 함께 깎아주며 커피도 나누어 마셨던 나의 친구 레인이 고마웠어요. 나는 당신에게 25억 달러와 코카콜라 주식 5%를 유산으로 남깁니다. 우리도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 한번 가끔 해보는데, 너무 뜻밖의 유산을 이제 받은 레이니 교수는요, 몇 가지로 놀랐습니다. 첫 번째는 전 세계적인 부자가 이렇게 검소하게 살 수 있었는가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코카콜라 회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죽기까지 자기 신분을 밝히지 않은 것, 그리고 잠시 친절을 베풀었다는 이유로 자기에게 이렇게 큰 돈을 남겨준 것 때문에 놀랐습니다. 레이니 교수는요, 이 받은 유산을요 그대로 에모리 대학 발전기금으로 내놓았고, 학교와 또 학생들을 위하여 사용하게 하였습니다. 이 레이니 교수가 잠시 한 노인에게 베푼 하나님의 헤세드, 친절과 호의와 사랑이었지만, 그 베푼 은혜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되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 지금 이제 룻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 성경에 보면 시어머니에게 베푼 하나님의 헤세드, 친절과 사랑, 호의가 룻에게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 돌아온다라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룻은요, 남의 밭에 떨어진 이삭을 줍는 가난한 그런 과부였습니다. 그러나 이삭을 주우러 간 밭에서 만난 그 밭 주인의 호의와 친절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그가 고백을 합니다. 10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룻이 너무나 감격하는 겁니다.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어찌하여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라고 너무나 감격하는 겁니다. 여러분, 룻이 왜 감격을 했을까요? 룻은 자기 자신이 이방 여인이므로 이런 친절과 호의를 받을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무능한 과부였기 때문에 생존을 위하여 정말 하루하루를 살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냥 이 작은 친절과 호의에 더욱 감사하고 기쁨을 누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룻이요, 그 밭에 떨어진 이삭을 줍고 살고 있었습니다. 살려고 했습니다. 사실 이 밭에 떨어진 이삭은요, 버려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의 입장에서는 그 버려진 이삭을 주우도록 배려한 것이 한편으로는 배려가 아닐 수 있습니다.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뭐냐면, 이 룻, 그 주인의 그 밭에 떨어져 있는 이삭을 줍는 것에 참 기쁨과 즐거움, 감사를 누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요, 겸손한 사람은 작은 일에도 기쁨과 감사를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룻에게 헤세드로 이렇게 갚아준 그의 인생의 그
시어머니를 돌보고 그에게 호의와 사랑을 베풀었던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갚아주시는데, 몇 가지 그 갚아주신 헤세드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감사와 기쁨의 그 은혜로 갚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기쁨도 더 크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누군지 알아? 이렇게 라는 그런 의식을 가진 사람은요, 그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대할 수 있어?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런 생각에 그 마음의 관계 속에서 감사와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또 내 안에 있는 그 영혼의 부패함이 얼마나 깊은지 기억하고, 그 비참함 가운데 내가 어떻게 구원함을 받았는지 그 부분을 깊이 알고 또 절실하게 직면하면 직면할수록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에 더 감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오랫동안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점점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 안에 잘못된 의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만큼 교회에 봉사하였고 이만큼 헌금하였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신앙생활 잘한다는 평가를 받고 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함이 크면 클수록, 자신의 낮아짐과 비천함이 크면 클수록, 자신의 그 옛사람의 그 초라함들이 보이면 보일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은 더 크게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우리가 처음에 구원받고 우리의 비참함과 우리의 그 낮아짐과 우리의 그 연약함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는지, 그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갔는데 우리가 신앙의 그 연수가 차이면 차일수록 그 기쁨을 자꾸 잃어버리더라. 그것은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공로를 세웠기 때문에 라는 그런 마음이 그 안에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이제 저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가슴 아픈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제가 이제 목사 아들로서 태어나서 모범적으로 살아야 된다, 탈선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한 이제 교육을 철저하게 받고 살았던 것이죠. 그리고 제 삶을 좀 돌아보니까요, 또 그렇게 산 것 같아요. 크게 이제 문제 없이 부모님 말씀 잘 듣고 훅 썩이지 않고 참 순종적으로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 안에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제 안에 이제 내가 죄인이다라는 부분들을 놓고 생각할 때에 그 죄인이라고 느껴지는 정도가 되게 약한 부분 좀 있는 겁니다. 크게 엇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죄인이라는 사실을 느낌에 있어서 조금 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지난주 제가 금요일날 새벽기도 때 큐티를 하는데, 큐티 본문이 사도행전 17장 말씀이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들어갔더니 그 지역에 우상이 아주 가득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완전히 격분했다라고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분노하고 막 격분한 거죠.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격분하였다. 제가 그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는데, 내 안에도 우상이 가득 차 있는데 내가 내 내면을 바라보면서 나는 왜 격분하고 분노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새벽에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올려드렸어요. 주님, 내 안에 거룩한 격분을 허락하시고 분노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내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분노하고 그 모든 것들을 불태워버리고 회개하게 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근데 그런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제 마음에 한편에 이런 마음이 또 드는 거예요. 뭐냐면, 제가 거룩한 분노를 주십시오,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 기도하고 있는데요, 너무 평온하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조용하게 그냥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처절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회개하고 있는 것 맞는가? 정말 내 안에 있는 그 우상을 정말 다 버리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모태신앙들,
교회에서 모범적으로 자란 사람들, 크게 탈선하지 않고 정말 소소하게 살아온 사람들, 그 안에 영혼의 부패와 비참함을 인지하는 그런 격차, 이 낙차가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그런 결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더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나의 비천함을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신앙의 연차가 더 쌓이고, 그리고 신앙의 연수가 더 커지면 커질수록 더 간절한 기도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 안에 절실한 마음을 주십시오. 내 안에 정말 낮고 비천한 그 마음들 더 절실하게 느끼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 비천함, 낮아짐을 느끼면 느낄수록 하나님의 사랑은 더 커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낮음과 겸손을 알았던 룻에게요, 참 감사와 기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어요. 남의 집에 떨어져 있는, 그 밭에 떨어져 있는 나달을 주우면서, 이삭을 주우면서도 그 안에 기쁨과 감사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룻에게 하나님께 주신 그 헤세드의 은혜는 뭐냐면 따뜻한 소문으로, 은혜로 갚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룻이 이제 이야기를 하였죠. 이방인이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라고 감격하면서 보아스에게 말합니다. 그러자 보아스가 1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보아스가 11절에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보아스는 지금 룻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룻이 모압 땅에서 빈털터리가 된 시어머니와 함께 돌아온, 낯선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사실을 소문으로 들어서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남편이 죽고 젊은 부부가 자기 자신의 앞길을 찾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와 함께 돌아온 사실을 내가 소문으로 들어서 이미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소문으로 내가 들어서 알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요즘 메르스로 말미암아 이 사회가 흉흉합니다. 이 흉흉한 이 사회 분위기 속에서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따뜻하고 훈훈한 소문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가 실천되는 그 아름다운 소문이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은 이 노원구 지역은 메르스로 인하여 큰 고통을 받지 않고 좀 보호받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쪽 남쪽만 하여도 지금 메르스로 인해서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다 휴교하고 사람들이 길거리에 다니지 않고 상권들이 다 마비되는 그런 일들 가운데 있거든요. 그런데 이 흉흉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또 틈틈이 따뜻한 소식을 듣고 있는데 이게 참 위로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몇몇 병원과 의료진들이 자기가 그 병에 옮아가면서 메르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손님이 다 끊어질지언정 이 메르스를 막아야 한다라고 하며 최선에서 뛰고 있는 그런 병원들이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병을 자기가 직접 옮아가면서 최선을 다하여 고치고 있는 의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런 병원과 의사들 격려하고 칭찬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회에서, 이 흉흉한 사회 속에서 정말 그 따뜻한 헤세드에서 그 소문이 퍼지도록 기도하고 또 우리가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데, 우리 우간교회가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제가 금요기도회를 인도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5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제 4번째 기도 제목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제목이었고 이 메르스를 위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4번째 기도의 제목을 선포하고 같이 기도하는데요, 우간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전심을 다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뜨겁게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목소리 높여 기도하는 모습을 저는 보면서 너무나 감사했고, 그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하나님, 우리 우간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 우간교회가 이 흉흉한 사회 속에서 살리는 교회로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우간교회를 통하여 따뜻한 그 소문이 퍼져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이 흉흉한 시대에 이 우간교회를 통하여서 따뜻한 그 소문이 퍼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어떤 축복을 주셨냐면 축복의 말로 하나님께서 룻을 위로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보십시오. 12절 말씀 보시면 지금 보아스가 그 룻에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지금 룻에게 칭찬합니다. 그의 수고와 헌신을 인정하고 축복해 줍니다. 너희 남편이 죽은 후에 네가 너희 시어머니와 함께 이 땅으로 돌아온 것, 시어머니를 섬기기 위하여 어떠한 결단을 했는지, 어떠한 희생을 했는지 온 동네가 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너에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내가 베푸는 이 작은 것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베푸시는 상이다 라고 위로했다는 것입니다. 룻은 이 보아스의 축복의 말을 듣고 그 칭찬과 격려의 말을 듣고 참 은혜를 얻게 됩니다. 13절에 보니까요,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룻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내가 당신의 하인보다 못한 사람인데, 당신이 신경 쓸 만큼 가치 있는 사람도 아닌데 나에게 이 축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니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우간교회가요, 축복의 말로 칭찬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축복의 말을 하고 칭찬하는 말을 할 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께 받은 특권이 하나 있다라면 축복의 특권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위로와 격려를 전할 때 하나님의 복이 그 사람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그 은혜가 그 사람에게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과 격려의 말을 자주 해야 되는데 잘 되십니까? 잘 안 되죠. 축복과 격려, 위로하는 말도요, 한편으로는 습관인 것 같습니다. 습관인 것 같아요. 이게 습관이 되지 않으면 축복하는 말, 격려하는 말, 위로하는 말이 잘 안 나가요. 잘 안 나가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런 부모들이 자녀들을 키울 때에 자녀들이 잘 되고 성공하기를 원한다라면 축복과 칭찬과 격려의 습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젊은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 원하는 마음으로 잔소리와 질책으로 질서를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칭찬과 축복과 격려로 아이들에게 선한 말을 주면은 그 아이들 삶 가운데 질서가 잡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축복과 격려, 위로의 말은 바이러스와 같다. 요즘 메르스 바이러스로 온 나라가 난리이지만 이 축복과 격려의 말은 또 하나의 바이러스와 같아서 전염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하면요, 그 축복의 은혜가 계속 전염돼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우간교회는요, 축복과 격려를 퍼뜨리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끊임없이 축복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것을 퍼뜨리는 교회. 외부 사람들이 우간교회 하면 축복과 격려와 칭찬이 가득한 교회, 그렇게 인지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따가 예배 마치고 한번 해보십시오. 잘 안 되실 거예요. 하지만 습관을 좀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면 어떤 성도들과 마주치고 교제하게 되면 축복과 칭찬의 격려의 말을 한마디 해주시길 바랍니다. 어머, 오늘 집사님 머리 하셨나 봐요 하면서, 그죠? 미용실 다녀오셨어요? 아니, 오늘 미용실 나 머리 안 했는데요? 라고 하면, 어머, 그럼 드라이가 잘 들어간 거구나 하면서 칭찬해주고, 아, 오늘 입은 옷이 너무나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정말 드레스 코드가 퍼펙트해 하면서 인사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또 이따가 식당에서 또 식사하시면서 접시 반납하실 때
권사님, 집사님 오늘 그 음식이 정말 최고였다고, 호텔 셰프 같다고, 정말 맛있다고 이렇게 칭찬하고 우리가 격려한다라면 참 따뜻한 교회가 될 거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성가대 찬양 잘하셨습니다. 화음이 아주 오묘하게 참 은혜로운 찬양이었는데, 우리 우강교회가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는 그러한 따뜻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보아스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룻에게 격려의 말로, 축복의 말로 위로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주님의 상에서 먹는 특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13절에 보니까요,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당신의 하녀보다도 못한 사람이고 당신이 신경 쓸 만한 그런 가치 있는 사람도 아닌데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신경 써 주십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기 자신은 자기가 무가치한 사람이라고 생각할지라도, 그리고 또 타인들이 나를 볼 때 무가치한 인생으로 취급할지라도, 오늘 말씀 14절에 보니까요, 주인이 지금 룻을 초대하여 함께 밥을 먹고 식사를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주인이요, 지금 떡을 친히 찍어서 그 여인에게 주면서, 하인보다 못한 그 여인에게 주면서 먹으라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정식으로 채용된 일꾼들과 동일하게 그 식탁에서 권리를 누리며 식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준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그 주인은요, 그 여인을 불러서 그 식탁에서, 그 주인의 밥상에서 그 떡을 먹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준 것입니다. 그 주인이 떡을 찍어주면서 먹여줄 때 참 위로를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보아스는요, 성경에 나오는 보아스는요, 신학적으로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신학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하인보다 못한 룻에게 떡을 찍어서 주는 그 모습 속에서, 먹으라라고 하는 그 모습 속에서 생각나는 장면이 있습니까? 주인의 저녁 식사에 초대하여 떡을 떼어 주시며 받아 먹으라 라고 말씀하시던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주인의 식사에 참여하게 하고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는 생명의 떡을 먹으라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이 우리는 떠오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생명의 떡,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는 떡을 너희가 먹고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음성이 우리에게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주님의 상에서 먹고 마시는 특권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의 양식을 먹으며 살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상에서 영원히 배고프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하고 배부르고 정말 흡족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님의 상에서 누리는 그 헤세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삶이 참 버겁고 힘든 부분이 있으시죠? 하지만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또 주님의 상에 함께 앉아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떡을 찍어서 먹여주면서 이 생명의 떡을 먹고 천국의 소망을 잊지 말고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이 룻에게 주시는 그 배려와 헤세드는 무엇이었는가? 16절에 보시면요, 이 보아스가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소년들에게 명령하기를 이 룻을 위하여 이제 곡식 다발에서 막 뽑아가지고 막 버리라는 거예요. 흘린 것을 줍고 있는 그 여인에게 보이지 않게 그 곡식 다발에서 뽑아서 막 버리라는 것이죠. 이제 대놓고 아예 이제 주워 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그냥 수확한 거 주지. 그 뭐 이렇게 뽑아가지고 버려가지고 죽게 하냐, 번거롭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요. 이 장면에서 하나님의 배려를 느끼게 됩니다. 이 룻이 가지고 있던 마지막 자존심까지 배려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 건들지 않기 위하여 그의 감정, 자존심 하나하나도 지금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룻이요, 그날 이렇게 주운 곡식이 얼만큼 되냐면 보리 한 에바다 이렇게 나와요. 그죠? 17절에 보니까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 에바의 양이 얼만큼 되냐면 한 에바는 2말입니다. 2말. 2말이 얼만큼 되는 거죠? 제가 남자여가지고 잘 감이 안 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리터로 환산하니까 22리터. 이 PT병 하나가 1.5리터인데 뭐 열 몇 개가 되는 거죠. 그 정도의 그 보리를 수확한 겁니다. 당시로 이렇게 계산하면 5일치 식량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뽑아버려서 지금 밭에 떨어져 있는 이삭을 주워서 모은 그 곡식이요, 5일치 식량이 되는 거예요. 그의 자존심을 건들지 않고 배려함을 통하여서 그가 충분히 수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홀대하시거나 막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밀한 배려로 돌보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소설가 황정은 씨가 쓴 계속 해보겠습니다라는 소설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소설에 보면 이제 갑작스럽게 사고로 남편을 잃은 애자라는 이제 한 여인과 그리고 10살과 9살짜리 두 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애자라는 이 엄마가요, 남편을 잃고 난 다음에 삶의 모든 의욕을 잃어버립니다. 상실하여 버립니다. 그래서 폐인처럼 살아가요. 그래서 이 두 딸을 완전히 방치해 놓습니다. 자기가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그냥 방치해 놓는 것입니다. 어느 날 엄마가 이 두 딸을 놓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이 두 아이가 배가 고프니까 집을 뒤적거리다가 우연히 쉰 떡을 하나 발견합니다. 이 아이들이 너무나 배고프니까 이 떡을 먹기 위해서 솥에다가 찌는 거예요. 쉰 떡을 솥에다 찌니까 어떻습니까? 쉰 냄새가 아주 진동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쉰 냄새가 역겨울 정도로 그 냄새가 올라오는 겁니다. 근데 이 두 아이가 엄마가 없고 배고프니까 그 역겨움보다 배고픔이 더 힘드니까 그 쉰 떡, 역겨움의 냄새가 올라오는 그 떡을 입에 넣고 오물오물 씹어 먹는 것이죠. 근데 이 아이들이 살고 있던 집은요, 반 지하에 칸막이로 이렇게 막아놓은 두 집이 있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 역겨운 냄새가 그 칸막이를 넘어서 옆집으로 넘어갑니다. 옆집에 살던 순자라는 아줌마가 이 집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는 그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소설책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그대로 읽어드리면, 뭐 먹니? 낙인의 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와 솥을 들여다 보았다. 당시만 해도 나나와 나는 그녀를 할머니라고 부르고 있었다. 옆집 할머니, 낙인의 어머니는 애자와는 다르게 얼굴이 검고 어깨도 넓었다. 눈가에 주름이 많았고 할머니들이 많이 하는 것처럼 둥글고 곱슬곱슬한 머리 모양을 하고 있었다. 나도 한 입 먹자 하며 그녀는 뜨거운 떡을 아무렇지도 않게 손으로 덥석 떼어 입에 넣었다. 나는 부끄러워 얼굴을 붉혔다. 쉰 것을 먹고 있었다라는 것을 들켰다는 게 부끄러웠고, 괜찮지 하며 물어가며 동생에게 그것을 먹이고 있었다라는 게 부끄러웠고, 지금 이 집에 어른이 없다라는 게 이상하게 부끄러웠다. 실은 어느 것에 가장 부끄럽게 느꼈는지 지금 생각해 봐도 잘 모르겠다. 꼭 담은 입속에 떡이 뜨겁게 엉겨 있었는데 삼킬 생각도 하지 못하고 다만 주눅이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쉰 떡을 입에 넣었으니 곧 뱉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낙인의 어머니는 떡을 우물우물 먹으며 살풍경한 부엌을 둘러보고 설탕을 입에 묻히고 있는 나나와 나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그녀는 끝까지 떡을 뱉지 않고 삼킨 뒤 그 떡의 맛이 좋으니 자기네 밥이랑 바꿔 먹자며 나나와 나를 벽 건너편으로 데려갔다. 그날 이후로 이 순자 씨가 이 두 아이를 이제 돌보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저는 이 그 소설의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돌보고 계시지 않는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제 룻을 배려하는 그 보아스의 마음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존심을 정말 건드리지 않고 우리의 감정 하나하나를 정말 배려하시면서 돌보시는 하나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룻을 배려하셨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헤세드의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가 주 안에서 잘 성장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세밀한 배려 속에서 우리의 감정 하나하나를 돌보시면서 체크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인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배려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던 제임스 레이니는 길에서 쓸쓸히 앉아있는 한 노인에게 다가가 하나님의 헤세드를 전했습니다. 친절과 호의와 사랑을 베풀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메랑처럼 다시 돌아왔다라는 것이죠. 룻이 남편이 죽고 아직 젊어 자신의 길을 여러 번 정말 충분히 찾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헤세드로 시어머니에게 친절과 사랑과 호의를 베풀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여셨다. 내면의 기쁨과 감사를 주시고 그리고 축복과 위로를 주시고 세심한 배려로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베푼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는 분명히 다시 은혜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 후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